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거문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 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 약속대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제일 큰 전쟁은 아람 암몬 연합군과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싸움 직전에 승리를 확신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나의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절에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2절에 나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위험에서 구해 주십니다. 2절에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2절에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1절에 내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에 익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잘 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싸우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과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고 감정으로 공연히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잘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절에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많은 타민족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에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히 생각해 주십니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동자처럼 살피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4절에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헛됩니다. 잠깐이면 사라지고 연약하고 비천합니다. 적은 어떻습니까? 8절에
헛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불의해서는 안 되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거짓으로 속이는 맹세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참말만 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가짜 정보를 흘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12절에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잘 됩니다.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코넬리아 부인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코넬리아, 당신의 보석도 자랑을 하세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 부인들이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코넬리아는 내 정그릇이다면 보여드리지요 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 보시지요. 이 아이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허락된 가정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줄 알고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부모, 자녀들은 자신이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습니다. 이런 가정에 어찌 사랑과 행복이 없겠습니까? 13절에 곡간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양떼는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납니다. 14절에 소들이 잘 자랍니다. 산업이 복을 받아서 재물이 늘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황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4절에 거리에는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지상 천국을 이룹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선진국일수록 자살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훑어가면서 이제 선진국이 몰락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가 어떤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15절에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12절부터 14절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외국에서 유입되어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들을 분명하게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밤이슬 기도를 주관하시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